무더운 여름 날씨 잘 지내고 계시죠? 연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잠을 설치고 또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하니까 건강에 해칠 수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에어컨을 잘 안 키시더라고요. 그러면 건강에 해칠 수 있어요. 적당히 키시고 건강에 해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자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로서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게 자기 뜻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역사함을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수익의 축복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삭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성장하여서 자기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지요. 근데 때가 악하다 보니까 점점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진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살기 좋으니까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맛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는 게 쉽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았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본문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립니다. 이 번제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저도 물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아들 이삭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알았어요. 번제물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때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이삭은 계속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지금 나무하고 뭐 장작하고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번제할 재물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번제할 재물을 가지고 않았어요. 산에 가는데 번제할 재물을 가지고 가야 마땅하잖아요. 양을 가져가든지 소를 가져가든지 보편적으로 양을 끌고 가니까 양을 끌고 가는 게 맞은데, 근데 떠나는 길에 집에 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부자였잖아요. 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끌고 가지 않았어요.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장작은 있는데 왜 번제물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 밑에 놔두고 아버지는 이삭에게 그 나무짐을 지라고, 나무짐을 지라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은 아마 느낌이 왔을 거예요. 느낌이 왔을 거예요. 아마 내내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도 느낌이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쫙 벌려놓습니다. 나무를 쌓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번제물이 없어요. 아니, 산 위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번제물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버지는 나이가 먹어서 할아버지인데 이삭은 어린 소년이고, 뛰어가면,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지요. 아니면 힘으로 강하게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순순히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삭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말씀에 순순히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축복의 주인공을 삼으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말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왔어요.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는데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했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이삭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26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의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흉년의 때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순종이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번제를 잡아서 드려라. 이게 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준비자가 되시는구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삭이 그 순종의 주인공이었어.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주인공이었어. 노아가 그 순종의 주인공이었어.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다 복받기 원해요. 저도 그래요. 복받기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느냐예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은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축복은 절대로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자,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 이삭을 축복합니다. 창대한 축복을 줍니다. 왕성한 축복을 줍니다. 거부가 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높으셔. 하나님 높으셔. 이성은 그런 축복을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물질이 많은 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물질이 많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물질 가지고 뭐 할 건데? 죄 짓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게 좋은 물질이 선한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유흥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유흥하는 데. 개인의 어떤 정욕을 채우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보와 배려의 사람입니다. 양보와 배려의 사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왜 지켜주십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삭의 선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노아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삭 또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삭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삭도요 거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여기 굴러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잘 돼요. 잘 돼. 근데 우리는 잘 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아, 저놈을 쫓아버려요. 저놈을 쫓아버려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요,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은 생명입니다. 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물이 있어야 사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자기네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시기가 나니까요, 이삭의 우물도 메꿔버려요. 놓쳐버려요. 이삭이 딴 데로 또 이사를 가요. 이사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물이 콸콸콸 나와요.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쫓아버려요. 몇 차례가 반복이 돼요. 몇 차례가 반복이 돼요. 그때마다 이삭은 양보가 떠납니다. 그 우물들을 그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새로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양보하고 할 수 있겠어요? 양보하기 쉽지 않잖아요.
양보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뭐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떤 다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언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양보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참아요. 물론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뭐 교회 다니면서 집사이고 뭐 이럴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것에 참고 양보했던 마음이 있는데 목회자가 되니까 더더욱 그렇죠.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끼리 싸우면 그냥 싸우고 끝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면 꼭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고 그래. 더 한다고. 더 하지도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보도 안 한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하고 더 나쁜 짓도 안 했는데도 그래요. 이렇게 평가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손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알고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바로 이삭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나는 팔 때마다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들 파도 우물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쓰십시오.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 이삭을 지키시는 또 파면 나와요. 또 파면 나와요. 오늘 말씀 25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양보하고 갔어요. 여기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으면 이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양보하고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죠. 양보와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거 배려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나면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함께 하신다.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약속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은 그 우물을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해입니다. 분명히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제자들 향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분명히 손해예요. 나한테는 분명히 손해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예수님 그렇게 하라. 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요. 이렇게 선을 행하니까 사람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요.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블레셋의 그랄에 지어 있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 되려면요, 내 희생이 없이 나. 빛이 되려면 태워져요. 타야 빛이 나는 거예요. 짠맛을 내려면요,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짠맛이 안 나요. 내 희생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녹아져요. 내가 태워져요. 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이삭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죠. 이삭은 예배의 삶을 살았다. 예배의 삶.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이삭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75세 정도예요. 75세. 이삭은 40세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아버지가 늦게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이삭도 20년 만에 자녀를 쌍둥이를 낳습니다. 20년 만에. 그러다 15년이 흐른 후에 아버지의 신앙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신앙.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인데, 그리스도의 본분.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의식과는 달라요. 그들은 의식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격과 인격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듣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하는 거죠. 예배가 점점점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점점점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집에서 우리도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30% 정도가 아직도 안 나옵니다. 너무 편한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지요. 옷을 안 입어도 되지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헌금을 안 해도 되지요.
기타 뭐 여러 가지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 속에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네? 물론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현장 예배와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현장에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듣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죠. 뭐 하면 뭐 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해야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갔다 해야죠.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배 드렸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배는 깨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한 비전을 깨닫는 거예요. 저를 향한 비전이 있고 여러분들 향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 사명을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평가하시죠. 두 가지 평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예요. 예배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영으로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영이 메말라 죽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분비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에너지가 분비돼요. 그게 영혼이고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면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숫자를 보여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 이성이 약하면 이성, 물질이 약하면 물질.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그걸 이겨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져. 실족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프로페서하고 인사를 합니다. 말씀하세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시작.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틀림없는 사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모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삭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이삭은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삭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